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덟 번째 주이고요. 전번 시간에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어떤 수행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골과는 아마 부처님의 수행법,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행 방법이 적혀 있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그 오정신관 수행과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정신관이라고 하는 수행은 5가지로 마음의 고삐를 묶어놓는 수행 방법, 묶어놓는 관법, 이게 이제 오정신관이죠. 관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이라고 나왔잖아요. 관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승불교권에 와서는 이 관법 수행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선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뭐 가나선이면 가나선, 조사선이면 조사선, 묵조선이면 묵조선, 이렇게 선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관법과 선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기로 하고, 여기서 관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비파사나 선에 가깝고, 그 비파사나 선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선의 대상은 뭐예요? 화두가 대상이겠죠, 화두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 비파사나 수행은 목적하는 대상이 있어요. 마음을 봐라, 뭐 몸을 봐라, 아니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과정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대상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초심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쉬운 측면도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비파사나 선이 들어와서 아주 유행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쉽다는 거였어요. 빨리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상 하나를 보는 거니까 어떤 대상을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일인데, 이 가나선이라는 건 또 화두를 들어야 하고, 그 화두에 대한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이 화두가 의미가 없고, 그래서 화두는 깊어지기가 쉽지 않은 대신에 이 비파사나선은 그런 면에서 치면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한때 유행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오정신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 흐트러졌을 때, 번뇌가 생기거나 괴롭거나 답답하거나 뭐 산란해지거나 하는 이런 과정으로 마음이 좀 혼란되어졌을 때, 이 정신관, 5가지 정신관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의 장애를 가라앉히는 수행 방법이죠. 그래서 오정신관 수행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5가지이기 때문에, 첫째의 관법 수행으로 친다면 부정관 수행이라고 있어요. 부정관 수행은 뭐냐면 몸뚱아리가 뭐 우리는 여기다 대고 뭐 치장하고 뭐 화장도 하고 뭐 목욕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치장을 하지만, 이 몸뚱아리는 사실은 썩어서 문드러질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정관의 시작이에요. 부정이라면 깨끗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부정관을 하는 것이고, 이 대표적인 부정관 수행은 아마 태국을 여행하신 분들은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절에는 이제 그 아주 우리나라 말로 미스 코리아 되는 아름다운 여성과 그 여성이 죽은 그 죽음의 어떤 시신을 같이 비교해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또는 어느 절에는
그 멀쩡한 사람 사진과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어서 그 문드러진 시신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끔찍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결국 우리 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심지어 이 부정관의 출발은 이미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좋은 말로 변해온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늙어온 거죠. 그죠? 더 나쁘게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 몸을 관찰하는 게 부정관 수행의 주요 테마예요. 그래서 뭘 얻기 위해서 하겠어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 몸이라는 건 그렇게 부질없는 것인데 여기에 너무 애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부정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수행 방법을 시켰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두 번째는 그 진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해라는 건 이제 시비하고 분별하고 또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런 경계를 갖는 사람은 바로 자비관 수행을 했다는 거죠. 이 자비관은 오늘날에는 이제 주로 티벳에서만 그 유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자꾸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 스님 중에는 이 자비관 수행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요. 이 자비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의 괴로움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자비관 수행은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상상하면서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그런 수행을 이 자비관 수행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진해가 많은 사람은 자비심이 부족해서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비심을 키우면 상대를 연민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화낼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진해를 다스리게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비관 수행이 두 번째 수행이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수행 방법인데 이건 인연관 수행이라고 해요. 인연관이라는 건 말에서 나오듯이 연기법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는 공부죠. 연기법으로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가 어느 것 하나 고정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연기적인 시각이에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고 그것은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의지에 있다는 뜻이다. 어느 것 하나 독불장군으로 저 혼자 자라서 생겨나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 흩뿌려진 씨가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흩뿌려질 때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모체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도 내가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내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 80억의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말을 공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80억의 사람이라는 것은 당장 나만 생각해 보면 몇 사람이 안 필요하죠. 부모님, 또 부모님이 생겨나기 위해선 조부,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가 생겨나기 위해선 증조부, 증조모.
또 정조부, 중조모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고조부, 고조모.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 내가 몇 대만 올라가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그죠? 그걸 또 몇 대로 올라가면 이제 수천 명이 되고 또 몇 대만 올라가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나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80억 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그 80억 명의 하나의 존재인 거죠. 거기에서 파생된 하나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뭐 대단할 게 있겠어요. 그 연기적 관점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시각이 이제 연기적 시각인 거예요. 또 이걸 하나 덧붙이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가 바로 연기적 시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독불장군으로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게 연기법의 측면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리를 얻는 것도 연기를 보게 되면 얻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연기관의 핵심이에요. 연기적 측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네 번째는 개분별관이라고 해서 개라고 하는 건 세계를 뜻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번 시간인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육근, 육경, 육식 이 세 가지가 만나면 18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개분별관이라는 것은 이 18개를 잘 분별하는 그 관이 바로 개분별관이에요. 그리고 이 관법은 그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 뭐 암환심이 많은 사람,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색을 보고, 그죠? 그리고 그 색을 보고서 어떤 인식을 일으키면 그게 안식이 되고, 또 귀가 소리를 듣고 인식을 일으키면 이식이 되고, 코가 냄새를 맡고 일으킨 인식이면 비식이 되고, 그죠? 혀가 맛을 보고 일으킨 인식의 설식이고, 또 몸이 접촉을 느끼고 일으킨 인식이 신식이고, 또 생각이 대상을 만나서 일으킨 인식이 의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육근, 육경, 육식이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개분별관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눈은 색을 비추게 되어 있고 그 비춘 색을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의식이죠. 의식. 마음이 그런다 이 말.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눈을 통해서 색을 만나가지고 그걸 인식한 인식이나 또 귀로 소리를 듣고 인식한 인식이나 코로 냄새를 맡고 인식한 인식이나 혀로 맛을 보고 인식한 인식이나 또는 몸뚱아리로 접촉을 하고 느껴진 인식이나 생각으로 대상을 분별하고 일으킨 인식이나 다 과정은 뭐 안식, 이식, 비식, 뭐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여기에 마음작용이라는 게 다 결부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맛보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계를 삶아서 잘 관찰하면 이게 개분별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5정신관 중에 맨 마지막이 수식관이라고 하는 수행이에요. 수식관은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호흡하는 걸 헤아린다는 관법이에요.
호흡을 헤아린다. 제가 아마 여러분의 첫 시간에 수업을 할 때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숨을 고르게 쉬라고 얘기했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거기에 나무불을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수식관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수행법은 물론 뭐 이런 경계를 다 해보셨겠지만 깨달음을 얻을 때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수식관 수행이었어요. 이 수식관은 내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이렇게 세는 거예요.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 이렇게 해서 10가지 갔다가 다시 역으로 9, 8 이렇게 반대로 왔다가 하나부터 다시 또 10가지 셌다가 또 반대로 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수식관 수행이었어요. 그럼 왜 이 숫자를 헤아리게 했는가 하면, 마음이 심란하거나 너무 산만해서 뭔가 집중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이 꼭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만 아니지만 부처님은 어쨌든 이 경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식관이라고 해요. 수는 헤아릴 수자고 식은 호흡할 식자예요. 호흡을 헤아리는 관법 수행이 바로 이 수식관이고, 부처님의 그 수행법은 바로 이 수식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오정심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도망가는 것을 딱 묶어서 이 정이 고정시킨다는 정자, 선정할 때 정자인데 딱 묶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어디 도망 못 가게. 그럼 마음을 도망 못 가게 하려면 그 마음이 도망가지 않도록 어떤 대상을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 5가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몸을 관찰하게 하고, 하나는 자비로운 생각을 일으켜서 관찰을 하게 하고, 하나는 또 연기법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육군, 육경, 육식이라는 그 개 18개를 통해서 보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 수식관을 통해서 호흡을 관찰하게 함으로 해서 보게 한다는 거죠. 이 5가지가 오정신관 수행이고, 또 하나는 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념처 수행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우리가 초기 불교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교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 바로 이 사념처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념처를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념처는 또 대승경전에서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든 근간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37조도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수행 방법 3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사념처예요. 이 사념처는 신수심법이라는 4가지 알아차리는 수행법이에요. 사념처 이러잖아요. 사라고 하는 넉사자고, 염이라는 건 생각염자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제 알아차릴 염자예요. 처는 장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신념처는 몸을 이제 관찰해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이에요. 이것은 아까 그 얘기한 부정관 수행과 거의 맥이 닿아 있어요. 몸을 관찰해서 몸이 청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죠. 내 몸뚱아리가 썩어 없어지는 걸 관찰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신념처고, 또 수념처는 외부의 대상이 내 감각 안으로 들어올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수라고 하는 게 받아들일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밖의 대상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눈으로 들어오든 귀로 들어오든 코로 들어오든 혀로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오는 경계가 수예요.
그걸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념처 수행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색을 보았을 때 저 초록색, 저 초록색을 보고 느끼는 느낌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통 사람이라면 저 초록색이라는 말에 기억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작동이 막 필름이 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내가 저 초록색과 관련됐던 기억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초록색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초록색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난 초록색이 너무 좋아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초록색은 싫어. 저것 때문에 내가 어쨌는데 하고 또 그 생각을 떠올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 기억 속에서 저 초록색에 얽힌 일화를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일으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중생심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경계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과거를 기억을 계속 되살려서 떠올리는 그 생각과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번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경계를 봄으로 해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다가 갖다 맞추게 되니까 거기서 모든 번뇌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육군, 육경, 육식을 얘기했잖아요.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 맞추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있다고 얘기하니까 36 곱하기 3은 뭐예요? 그게 108번뇌예요. 108번뇌가 일어나는 과정은 결국 내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서 다 비롯된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분별하고, 그죠? 소리로 분별하고, 냄새로 분별하고, 맛으로 분별하고, 또 몸으로 촉감으로 분별하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그것에 의해서 108번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눈으로 색을 바라볼 때 그 일으켜진 생각 말고 오로지 그 색만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할까요? 예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반대로 제가 옛날에 이제 선방에 살 때 한 스님이 농업대? 농대? 뭐라 그래? 농과대? 농대를 나온 분이 있었어요. 임학과인가? 임학과라 그래? 임업. 그래갖고 이분이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숲을 가다가 나무를 보기 시작하면 이 나무는 이름이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잖아요. 그걸 막 읊어대요. 처음엔 되게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그 스님이 또 멋있게도 보였어요. 와, 저걸 다 아는구나. 나는 나무만 알지 뭐 난 잘 모르는데. 그 덕분에 한철을 그 스님하고 포용을 다니니까 이 주워 듣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이제 선방을 한참 다니다 보니까 또 까먹게 됐죠.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까먹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막 뭐라고 이 나무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 무슨 나무냐고요? 나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까먹어서도 모르지만 더 이상의 분별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안다고 내가 뭐가 달라지지? 이런 생각인 거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파생된 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무슨 나무라고 한들 그 기억이나 제대로 할 것이며, 또 그걸 그렇게 한다 한들 내가 뭐 똑똑한 소리 들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대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따져보면 나무 하면 거기서 뭐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나무야 하는 순간부터 많은 경계가 펼쳐지게 돼 있어요. 나의 기억이 떠올라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기억이 또 떠올려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 이게 번뇌를 파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얻어듣는 이 정보와 지식이라는 건
결국 이 번뇌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따져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물론 여러분이 전문 직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정보가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그거 말고는 사실 내 삶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소리 듣는 게 뭐 우쭐해질지는 모르지만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 경계란 뜻이죠. 번뇌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나의 생각이 딱 1차원적인 데서 머물러야 한다. 너무 오랜 단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스님들이 단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에 있어요.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죠. 복잡한 얘기하면 벌써 듣기도 싫어해요. 저도 복잡한 얘기가 막 누가 시작되면 벌써 내가 나를 쳐다봐도 벌써 미간이 좀 찌푸려지고 듣기 싫은 마음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내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이거 공사를 해봐도 알겠더라고요.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뭐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세상을 사는 일은 쉽지 않다. 근데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 건물이 더 잘 져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명한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명한 거더라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양심적인 사람을 만나는 거. 저를 속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것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물론 나의 지혜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그죠? 뭐 그 사람들보다야 낫겠습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뭐 그 사람들이 한 용어를 다 이해도 못하고 또 뭐라 하면 나는 또 다시 물어야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나 이거 알아. 이거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기에는 뭐 내가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접었어요. 접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얘기해라 나한테. 그러면 그 브리핑을 듣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결국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속에서 뭔가가 벌어져야 하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결정이 일어나야 하고 또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하죠. 그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불필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갖느냐 또는 즐거움을 갖느냐 하는 이 경계도 결국은 이 수행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또 마음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3번째가 신수심법이니까 마음을 대상으로 삼는 건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탐에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욕심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지 않는가, 그걸 이제 살피는 거. 또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살피는 거. 또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살피는 거. 이것이 바로 심념처 수행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의 대상을 관찰하는 거죠. 마음이 어디로부터 흘러가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경로를 쫓아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런 욕심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어리석음이 있구나, 이런 때에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이럴 때에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하는 이런 경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흔히 던지는 말로 스스로 나를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분명히 여기 존재하는데 나는 누구죠? 라고 물으면 뭔가 말하기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나를 알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또 스님이 물으니까 괜히 뭔가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또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여겨지면 또 이게 또 어려운 대답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경계죠. 그래서 이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심념처라는 수행이에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네 번째는 법념처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이라는 건 이때는 이제 대상이란 뜻이에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상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죠? 4대. 그러면 지수화풍 4대. 그죠? 또는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 또 아까 얘기한 육군, 육경, 12처. 이 12가지의 눈기, 코, 혐음과 생각으로 대상으로 펼쳐지는 색성향 위촉법 또는 팔정도 등의 이러한 경계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관찰하는 수행 방법. 이게 이제 법념처예요. 그러니까 비파사나 수행이 바로 이런 방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비파사나는 이제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인가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는데 원래 비파사나라는 말은 관찰이란 뜻이에요. 관찰. 그럼 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비파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정신관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그 관법도 다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사념처 수행도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수행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몸뚱아리를 관찰하든 마음을 관찰하든 그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각을 관찰하든 또 그 대상을 관찰하든 어쨌든 그 확실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파사나 수행은 여러분들이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한때 들어왔을 때 그 TV에서도 이렇게 가끔 나오고 또 그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있어서 들어봤는데 주로 걸으면서 하는 수행도 있어요. 비파사나 수행인데 걸으면서 해요. 어떤 분은 이제 뒷짐을 지고 발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외발이 되겠죠, 외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기 발을 관하면서 앞으로 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발이 들어 올려진다. 앞으로 나간다. 발을 내려놓는다. 발이 당에 닿는다. 또 다음 발이 또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발을 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계속 걷는 과정을 아주 슬로우 비디오 하듯이 이런 과정으로 명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비파사나 손으로 말하자면 신념처에 해당되겠죠. 몸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또 감각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념처는 감각을 관찰하는 거니까 내가 바깥의 경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감각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들이 이 비파사나 선으로 따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수행들이 이제 유행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의 전통 수행이라고 여겨서 그걸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행이 대승불교권에 오면서 처음에는 열애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과정이 부처님이 했던 수행 방법을 따라오다가
거기에서 차츰차츰 조사선으로 바뀌고 그 조사선이 좀 가나선으로 바뀌고 또 거기에서 또 묵조선도 발전하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수행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했던 수행 방법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이게 계속 변해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시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의 원래 수행을 계속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과정도 변해왔고요. 이 대승불교권도 수행의 방식이 변해왔어요. 그것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때의 방식이 나중에 오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요. 통하지 않는 방식.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사선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합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오셔가지고 양무제를 만났어요. 양나라 그 황제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양무제하고 벗거량을 하다가 양무제가 무식해가지고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달마대사가 그냥 떠나버리거든요. 궁궐에까지 초대를 받았다가 근데 황제는 막 진노하죠. 나를 무시한다고. 근데 그때 국사가 지공스님이라는 스님, 지공화상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일깨워주는 거죠, 황제를. 저분이 어떤 스님인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부처님의 28대 조사다. 조사란 결국 선지식이란 뜻이고 깨달음을 얻은 훌륭한 수행자다. 지금 저분이 말한 뜻을 황제는 오해하고 계신다. 그 말에 낙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해서 법문을 해주니까 황제가 그때서야 알아먹고 야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 저 스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거 어떠냐. 그래서 신하를 막 3차례인가 보내는데 달마대사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그 소림굴에서 면벽자선하고 9년 동안을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이대 제자인 해가라는 스님이 찾아온다. 그때 이제 달마대사를 기다리며 눈이 막 오는 그 이 한동안 엄동설 안에 그 동굴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린 거죠. 근데 그날 밤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 달마대사가 몸을 풀려고 동굴 밖을 나왔더니 거기에 눈이 쌓여인 채 이 스님이 앉아있더라 이 말이야. 꼼짝도 안 하고. 가스판까지 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기로움을 보고 이 달마대사가 대뜸 묻는 말이 그 정도면 뭔가 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 달마대사는 그것도 부족한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차고 있던 단도 칼을 빼들어가지고 자기 팔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 팔이 한쪽이 잘려나갔죠. 그러자 이 달마대사가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해가 스님이 던진 질문이 나는 지금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몇 년을 수행하고 공부를 해봤지만 이 괴로움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지자 달마대사가 그래요. 너 그러면 네 괴로움을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럼 네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순진하게 이 해가 스님은 그 괴로움을 찾았단 말이죠. 괴로움 어디 있지? 괴롭다고 했으니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나와요? 괴로움이? 그러자 이 해가 스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괴로움을 이미 해결했느니라. 그 말에 여기서 팍 터지는 거예요. 이 해가 스님은. 여러분 이 말 들어도 별로 안 터지잖아. 이 해가 스님은 거기서 팍 터져버려요.
그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사선이에요. 선문답을 통해서 그 제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혜로 나가게 하는 이걸 조사선이라고 해요. 근데 훗날에 이것들이 이제 말장난처럼 비춰지고 또 말을 통해서 막 말을 또 일삼아 가지고 그 말의 경계로 넘으려고 하는 이런 후학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조사선의 선들이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심을 일으켜서 뭔가 화두를 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행 방법이 다변화되는 이유는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그것들이 변해왔다는 뜻이고 그때 당시에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의구심이나 의문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요처가 자칫 이 잘못 전환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또 희한하게 그 수행의 방법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런 경계에서 이제 다른 수행 방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불교 수행은 그 시대와 역사에 맞게 변화 발전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고 또 동남아시아도 뭐 비파사나나 사마타 수행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경계도 또한 변해온 것이죠. 나라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다르니까요. 약간씩 변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 방법의 근간은 바로 이 오종신관 수행과 사념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수행들의 핵심은 어떤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관찰함으로 해서 생각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데 이게 핵심이 있다 이 말인 거죠. 뭐 비파사나 수행이나 또는 사마타 수행이나 다 그런 경계예요. 그래서 이 수행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의 수행은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이 바로 이 수식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이 수행이 결국 이 대승불교 수행의 근간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각경에도 이 선나라고 하는 수행이 등장해요. 세 가지 수행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각경에서 첫 번째가 사마타 수행이고 두 번째가 삼마발제 수행이고 세 번째가 선나 수행인데 사마타 수행은 지금도 그 말이 있어요. 그 지관겸수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그 중에 지를 담당하는 수행이 바로 사마타 수행이에요. 생각을 멈추게 하는 수행, 생각을 그치게 하는 수행. 이게 정해상수로 얘기한다면 정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마타 수행이고 이 삼마발제는 비파사나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나 관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 통찰력으로 관찰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행을 통해가는 것이 바로 이 삼마발제 수행이고 선나 수행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식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각경에서도 이 세 가지 수행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그 수행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뭐 초기 불교 경전도 그렇지만 이 대승불교 경전이 원각경에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수행 방법을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수행법을 이해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비파사나 수행과 가나선에 대해서 그 차이와 어떤 내용들을 한번 다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